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올려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곳이니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내 곳이 나는 거리 야곱이 골매에 고장 났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로마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천사의 걸음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여 일어나고 골단을 쌓으러 올라가서 성결되네 보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도 우리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지혜자의 선택이 있게 하시고 명철하고 청명한 자의 선택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운 명예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더욱 덧입어 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였을 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간구, 소원,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목요 영성 집회로 모이겠사오니 주의 종도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이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기둥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 9장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70주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70주의 예언. 오늘 특히 본문은 70주의 예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이 24절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의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다니엘에게 계시적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70일회가 끝나면, 70주가 끝나면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적인 모습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70주는 정확히 말하면 70주년을 말합니다. 이 70주년으로 약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 7은 49 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 7은 49니까 49년. 그래서 이것을 62주로 계산하면 434년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한 주를 7년으로 더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1주를 7년으로 바꾸면 7, 7은 49. 그래서 이게 490년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과연 어떤 해석을 두고 말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집중적인 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세우거든요. 만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70년의 때가 차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정확히 49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는 거지요.
자, 24절 말씀에 보면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71회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 70년 가운데 70줄 가운데 하루 1년을 계산해 보면 이 71회는 이게 490년 이렇게 보는데 큰 의의가 없다. 그래서 77은 49, 7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이 70주년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490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거기에 보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분해해 보면 몇 가지로 분해가 가능하냐면 6가지로 분해가 가능해요. 몇 가지로? 6가지로 분해가 되는데, 그 6가지를 한번 저하고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0주년 동안에 성취될 예언 6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의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한번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허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허물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보면 그치며라고 하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성경에 보면 죄인데 sin, S-I-N, sin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sin은요 가장 죄 중에 근본적인 죄를 말해요. 어떤 학자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죄, 그 다음에 살면서 짓는 죄,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상문 박사 주석에도 이렇게 보면 원죄다 이런 개념을 안 쓰고 그냥 기본적인 죄다. 그러니까 일반적 죄 가운데 가장 밑바탕에 기초적으로 깔고 있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목사님, 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허물은 원죄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 이 허물은 가리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려주는 죄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물적인 죄, 가장 근본적인 죄는 이 맞춤을 말하는데, 이 맞춤은 이 제재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가려주지 아니하면 이 허물죄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 가리워서 없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가리웠다라고 하는 그 개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커튼을 앞에를 쳤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커튼을 쭉 치면 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끝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허물이 그치고 라고 하는 원죄적인 죄가 해결됐다 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할 때 허물은 원죄적이지 않느냐라는 표현이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죄 문제입니다. 죄가 또 끝나고, 허물은 뭐고 또 죄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허물은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죄적 개념이라면 이 죄가 용서된다, 끝나며라고 하는 한글판 성경에는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봉했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 폐하여 없앴다, 없이 한다. 이것은 자범죄적인 요소로서 회개할 때 이 죄는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가리움을 받아야 할 죄가 있고 하나는 회개할 죄가 있다. 그래서 가리움을 받는 죄는 원죄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해결받는 죄는 자범죄적 개념이다. 이렇게 분석하여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때 당시 충돌이 일어났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조 목사님은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나누어 설명을 했고 그때 당시 여러분들 복음 깍두기라고 하는 책을 쓴 여러분 생각나죠? 그 목사님은 그걸 분석하지 않았어요. 원죄냐 자범죄냐 이것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통틀어 죄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통틀어 보기 시작을 하니까 원어적인 의미도 찾아봤고 그리고 실제적인 죄의 모습도 찾아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난다. 가리움을 받기도 하고 용서함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두 분이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밑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옥 가는 그 문제는 해결되고 또 하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저는 이것을 멸관적인 개념으로 봤어요. 상급적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연속성에 대한 죄 문제도 누가 끝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건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끝내지만 조건부적인 게 뭐냐? 이 허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 은혜로 덮어줘야 되고 또 하나 자범죄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인합력적인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신인합력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그냥 가만히 뒤집고 있는데 그냥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끝낸 것을 그냥 믿는다라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단회성과 연속성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똑같은 말 같은데 또 죄악이 또 나옵니다. 허물했으면 됐는데 또 죄했으면 됐는데 또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죄악이 용서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죄악이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속되며 라고 하는 이거 뭐냐면 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죄악은 속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어떻게 속함을 받느냐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덮었다라는 개념을 써요. 덮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공중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때 성경에 힌트가 나와요. 너희가 이제 큰 일을 보러 나갈 때 손에 뭘 잡고 나가라? 삽을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삽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고 모래 땅을 파고 이를 파요. 그리고 그 삽으로 모래를 묻어요. 깨끗하게 덮어서 없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경에 있다가 이제 상상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화장실 아침에 가요, 점심에 가요, 저녁에 가요. 저도 아침인데 미안해요. 여러분들 생리적인 거 물어봐서 미안한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200만에서 250만 명이 이 아침에 땅을 파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보고 모래로 묻는다고 해봐요. 어떤 사람이 이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 갔는데 그 자리 뚝한 거야.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 성경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러다가 서로 땅 파고 서로 이렇게 일보다가 서로 얼굴이 뭐 할 것 같아요? 마주쳐보고 씌워줄 거 아니야. 못 적어서.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죄악이 용서되었다라고 한 표현을 보면 to cover up, 이게 덮었다, 숨긴다. 엄격히 말하면 내가 값을 내서 덮어준 게 아니고 어떤 이가 그 값을 대신했다, 속량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적 용어인데, 나에게 벌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떨어졌어요. 내가 100만 원 이렇게 여력이 안 돼. 그랬더니 내 형제 중에 누가 100만 원을 속량해 줬어요. 그런 개념으로 죄의 악이 여기에 보면 용서됐다, 용속됐다라는 법적 용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같은 동의어예요.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 다르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 그냥 통틀어서 보면 그냥 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정 목사님도 맞고 그 본깍두기 목사님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거냐, 조금 그냥 평범하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적 논쟁이 벌어지거나 신앙적 논쟁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냥 침묵하는 게 좋아요. 침묵하고 A 주장도 들어보고 B 주장도 들어봐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보는 신학적 차이고 눈높이의 차이고 눈의 깊이의 차이지 넓이의 차이고, 그러나 본질에서는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 있냐 실력 없냐 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다 실력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좀 안타까운 소식을 주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발이 다쳤는데 또 검사를 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봐라.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산병원으로 가봐라.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해봐라. 직장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한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 이 더위에도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나 봐요. 뭐 이런 한마디가 아마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할 건데, 사실 이런 모든 질병 문제도 큰 틀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 문제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질병은 치유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와. 교회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 온다고 해야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좀 교회 좀 데리고 와봐.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발 뺍니다. 우리 한테 소극성이 그런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소극적. 아산병원에서 누군가를 만나겠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누군가를 만나면 복음전도자를 만나고 것이고, 그때 당시 이제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예수를 들어 믿겠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우리 큰누님이 저를 데리고 있었어요. 큰누님이 저를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분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저희 그 장로님은, 매형 장로님은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에 다녔어요. 여러분 세광 알미늄 알면, 세광 알미늄이 뭐하는 회사냐면 풍년 압력밥솥 아세요? 압력밥솥 우리가 이만한 거부터 조그만 것까지 다 그게 다 풍년이거든요.
이 풍년안면밥솥에 기술부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 손에 안 거치면 기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기술력이 좋으셔요. 학력은 뭐 별로 좋지 않으신데 손재주가 워낙 좋고 눈썰미가 기계 원리를 턱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턱 써내고 이런 거 알잖아요. 어떠한 기술 라인을 하나를 개조해주면 3,000원씩 줘요. 그러니까 수리하고 그 개선안 하나를 수리해주고 개선안 하나를 작성하면 3,000원을 줘요. 그런데 그 개선안이 매일같이 수없이 기계가 쓰고 수없이 기계가 쓰고 수없이 기계를 고치다 보니까 공급 플러스 개선안 제안서 플러스 뭐가 돈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기에 왜 그렇게 몰아주는지 모르겠대. 이 제안서 돈이 더 많아요, 공급보다. 엄청나게 돈을 이게 공급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옆집에 지금도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조카 이름은 맹진이었고 걔는 인숙이었어요. 그 옆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나이 같은 연배인데 인숙이 아빠. 그 인숙이 아빠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먹먹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인숙이 아빠는 삼촌, 그러니까 밑에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소위 일명 말하는 건축 노동자,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 이것을 해서 이쪽 집안보다 두 분이 노가다를 해서 뛰는 돈이 훨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집보다 이쪽 집이 더 이게 삶이 낫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녀오다가 그 인숙이 아버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누님 집에서 나왔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너무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진이 삼촌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시구나. 아니 저한테 절대 전도사라고 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가슴에 성령식을 들고 있는 거야. 제가 아니 인숙이 아버님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으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노동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이 암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왔고 그 예수에 대해서 저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야위어진 그 얼굴에 그 속에 내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인숙이 아버님만 교회 가요? 아니면 인숙이 엄마도 인숙이도 그리고 밑에 있는 또 남동생도 교회 다 함께 가나요? 라고 물으니까 인숙이 엄마는 아직도 예수를 몰라요. 인숙이도 예수를 모르고 그 삼촌 밑에 있는 남동생도 예수를 몰라요. 근데 저는 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암을 통해서 나는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너무 야윈 얼굴에 그 내면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요. 그분은 훌쩍 하나님 나라를 가버렸어요. 그 인숙이 얼굴을 생각하고 그 인숙이 엄마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 삼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마음이 너무 아렸어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을까. 인숙이 아빠가 그 안 사람한테 여보 괜찮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괜찮아? 그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 인숙이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 우리 진이만큼 예뻤는데 맹진이 예쁘죠? 굉장히 예뻐요. 그렇게 예쁜 아이인데 얼마나 아버지를 일찍 보내면서 울었을까. 영을 먼저 보내놓으면서도 얼마나 그 삼촌은
빵 먹혔을까?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데, 죄라고 하면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게 오늘 문제 1번, 2번, 3번 죄 문제였다는 거. 어찌하든 그 죄가 원죄롭게 해석을 하든 자범죄로 해석을 하든 단회적 사건으로 해결되는 죄 문제든 연속성의 문제로서 해결되는 죄 문제든 다니엘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결되어야 된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문제들은 해결받고 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해결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죄 문제만 해결받아도 그 감격, 그 기쁨이 있다. 아멘. 또 하나는 넷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할렐루야. 영원한 의, 옳다. 죄가 없다. 이런 거예요. 판사가 이 사람 죄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방망이를 꽝꽝꽝 세 번 두드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판사 앞에 서게 되면요, 천하의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요 마음이 쫄깃쫄깃해져요. 죄가 없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재판이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양심의 법에 나는 그런 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죄들이 나중에 20-30년 지난 후에 사실로 드러나고 그리고 진짜 범인이 잡히게 되고 그랬을 때 그 30년, 20년 법정 구속에서 구치소, 교도소에 살았던 그 사람 보상은 누가 합니까? 그 생명은 누가 보상합니까? 나라가 그덕 준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만 발생한 거지. 어마어마한 한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490년 후에 이 다니엘서 시대가 지나가고 49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하면 이러한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미 그에게는 죄, 허물 또는 어떠한 그 세상적인 죄가 그를 붙들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의롭다 하심,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칭의라라고 말한다. 여전히 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덮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으로 속량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거야. 그 의는 영원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원한 의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의 이 칭의 교리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이 칭의 교리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그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의 교리를 오늘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거가 뭐냐면 이상과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환상과 예언인데 그 환상과 예언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응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죄악의 시대는 지나고 새 시대가 왔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가 지나고 누구 시대가 온다? 예수 시대가 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의 시대가 온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온다.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야 된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의 그 히브리어도 메시아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성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예수로 산다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나와야 돼요? 예수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뭘로? 예수로. 그 말은 뭐냐면 사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거룩한 것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왜? 구약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예언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모습으로 삼식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룩한 자의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걸 보고 지성소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런 성도 있을 수 있어요. 뜰적인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수적인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성소적인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도가 다 똑같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하고 버티고 있고 소리 고래고래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는다. 내가 왜 죽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지극히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쫙 들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됐다. 앞에 세 가지, 그 다음에 뒤에 세 가지. 이것은 내게 주어졌다. 아멘. 앞에 건 뭐하고 해결되고 뒤에 거 세 가지는 뭐하고 주어지고. 해결과 주어지고.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9장 24절 70주 예언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루어지는 것 6가지 현상에 대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요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그 말씀들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16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